요즘 쏟아져 나오는 인문학 책들을 보면 자기 위로에 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까, 잘 살까, 기쁘게 살까,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으로 유명한 강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인지심리학자로 알려져 있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도 제가 종종 듣는 강연인데 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이제 김창옥 교수라고 하는 분은 참 익살스러운 말과 표정을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소통 공감을 잘하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읍에도 몇 번 오신 것 같은데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정읍에 그렇게 인구가 많은가 싶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제가 멀찌감치 좀 보며 조금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과 강연에 유익한 내용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노력들을 여러 가지 연구와 사례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정작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죠. 반대로 가진 게 거의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실패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설 여유와 용기, 이것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용감하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내용들이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우리의 삶의 마음의 평안, 많은 사람들이 왜 이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저해하는 요소를 한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소유를 더 하려고 하는 소유에 대한 욕심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있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지 많이 쌓아놓을 그런 재물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를 이야기하시면서 소유가 많으니까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그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예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 물질의 욕심,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평화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망입니다. 야망. 자기 능력보다 많이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하는 거, 이걸 야망이라고 합니다. 또 시기예요. 시기는 항상 질투를 동반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갖는 왜곡된 경쟁심, 이게 시기 질투죠. 이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분노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이 감정의 병리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과잉 행동 장애가 있죠. ADHD라고 하는데, 그래서 집중력이 없고 막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런 아이들이 요새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또 내면의 상처와 눌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의 폭발, 이런 게 있습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만큼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딱딱한 돌이 돼서 나를 이렇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일들이 있고, 심지어는 묻지마 폭행, 도대체 이 말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유도 없이 그냥 화를 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막 때리고 심지어는 크게 상해를 입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다섯째, 교만. 나를 드러내는 우월의식, 이게 교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당신보다 나아, 내가 훌륭해, 더 멋져, 더 예뻐, 이거를 뽐내기 위해서 나를 미화하고 포장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까지 깔보고 무시하고, 조금만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 싶으면 높은 우월감을 갖고, 조금만 비교 못하다 싶으면 그냥 열등감에 떨어져 버리고, 이런 것이 마음의 평화를 깬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욕과 야망과 시기와 분노, 교만, 이런 것들, 미움, 이게 평화를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바로 죄책입니다. 나만 아는 은밀한 죄, 해결되지 않은 악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면요, 더 광분해가지고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쏙 빠지고 이 사회 문제나 주변 문제에 대해서 막 더 정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자기 안에 있는 죄책의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악 때문에, 이 죄책감 때문에 늘 불안해하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죄 때문은 아닌가 하는 이런 저주의식에 매여 사는 겁니다. 또한 우리 미움은 우리 안에 평안을 깨는 가장 큰 적이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즐겁다? 이런 일은 볼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내 마음의 평안이 동시에 깨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는 거죠. 마귀가요, 그 마음에 틈을 탑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이에 마귀가요, 더러운 냄새를 맡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것을 이렇게 충동질하고 미운 마음을 증폭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 마음의 평안을 깨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돼요. 영적인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 더 심하게 말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이와 같은 문제가 원인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귀신 이야기가 많은데 보세요. 대부분 다 원한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원한이 맺혀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뭐 이렇게 저승에 가지 못하고 뭐 떠돌다가 뭐가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기 이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우리 삶에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원한, 이런 것들이 내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음 세상에서도, 이 생뿐 아니라 내세 다음 세상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평안을 깨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물욕입니까? 야망, 시기, 분노, 교만, 죄책, 미움, 원망, 이와 같은 요소. 여러분, 결코 작은 걸로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돼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해야 인생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5번째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이제 곧 자신들도 어떤 화를 당할 수 있겠다 하는 불안감에,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 있었는데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모든 두려움의 장벽을 뚫고 그들 한가운데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문이 닫혀 있고 벽이 있지만은 그 벽만큼 두텁게 두려움의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다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부활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제일 먼저 이 평안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평안이었다는 겁니다. 이날 이후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평안을 깨고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뜻과 반하는 것이죠. 물욕과 야망과 시기와 분노와 교만과 죄책과 미움 원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첫째는 그들은요, 십자가를 확신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보다 먼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주님이 고통스럽게 지셨던 이 십자가의 흔적, 상처,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이 고통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들은요, 이 흔적을 살펴보고 확인한 뒤에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임을 알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분명히 목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멀찌감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직접 확인하는 거, 신앙은 체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져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그들이 기뻐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실의 문제로 두렵고 어렵고 아픈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가 생기고 잘 안 풀릴 때일수록 더욱 십자가 바라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 붙들지 않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묵상하고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속상한 마음, 그리고 막막한 문제들, 억울한 그 문제에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평안과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불평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물어서 독이 퍼져 죽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방법을 하나 주세요. 장대 끝에다가 구리뱀을 매달아라. 그 놋뱀을 매달고 백성들에게 말해,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독사에 물려 죽지 않을 거야. 죽어가는 너희들도 살아날 거야.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지만은 그거 바라보지 않고 그 말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대로 죽어갔고,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장대 끝에 달린 그 구리뱀은 장차 오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내가 반응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 불신앙대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문제를 대신 짊어지셨다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 약함과 두려움, 나의 얽매이는 이 죄책, 저주, 질병, 두려움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바라봄으로 기쁨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 다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믿음의 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자는 겁니다. 문제가 직면되었을 때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다루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깨지 않고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된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들은 사명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난 마음의 변화, 사명을 다시 붙잡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가진 자들은 편안할 거야. 돈 많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좋을까? 그 풍족함, 안락함, 그거 부러워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돈이 많아서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죄 짓는 일로 빠져들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쓰디쓴 고통 가운데 보내는 이들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돈이 많으면 편안할 거야, 행복할 거야. 우리 많아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상상이지만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정말 그렇게 행복합니까? 나 이 물건만 소유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비싼 물건을, 돈을 몇 해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삽니다. 그러면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며칠 갑니까? 그 오래 가지 않아요. 내가 정말 노력해서 얻었는데 그거 그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편안함과 안락과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와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인생을 우리가 흔히 항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적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방랑하게 됩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항해할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 물 위에 떠서 그냥 표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된 평안은요,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주변의 다른 곳에 막 이렇게 치우치지 않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목표가 없어요. 그냥 시간만 있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여기저기 옮기고 그러다가 문제를 만들고 그럽니다. 내일 열심히 하고 사명 가지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 나가는 사람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명, 목적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그 어려운 문제 고생하시고 마지막에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다 이루셨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합니다.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으로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뽑아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셔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요,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도, 구령의 사명,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분들이 바로 교회 성도들인 것이죠. 게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셨나요? 오늘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하시니라. 아멘. 죄 사함의 권능이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죄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막 수근수근합니다. 저자가 누구길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한다는 말을 하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 사함의 능력이 있으시죠. 우리에게 있는 이 사죄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로 인해 죄 사함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저주의식, 마귀와 죽음과 이 세상의 능력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 이 사죄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시죠? 그러면 내가 이 복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입으로는 복음 하면서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이율배반적인 거죠. 우리에게 이 사죄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신 특권이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죄의 복음이 무엇보다도 말로 선포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비폭력 대화 강좌 다시 시작하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들으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 조금만 바꾸면 서로 상처 주지 않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돼서 하던 대로 하다 보니 자꾸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의 언어 생활은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새 그 이름 뒤에다 자꾸 목사자를 붙여가지고 그 이름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막말한 거 그걸 자꾸 뉴스에도 내고 그러는데 이 참 문제입니다. 어떻게 일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말을 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고요, 덕을 세우는 데 우리의 언어가 사용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더 준엄한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요, 그래? 그러면 네가 말한 그대로, 너희가 지금 투덜댄 그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입의 고백대로 선포대로 되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부활의 증인답게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요까지 것쯤이야.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더니 졸다가 깬 사람이 맞아요, 제 부인하고 사는 게 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고 묵묵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목적을 확인하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 십자가 지고 십자가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며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고 그러면 우리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시선을 양쪽에 두고 좌우에 두고 그러면서요, 조금만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같이 거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출렁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아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도요 막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원하신다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받아서 내 삶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을 깨지 말고, 나도 주변으로 인해서 기쁨을 깨지 말고, 이 평안의 왕 되시는 주님을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세 번째 보니까 성령을 확신했다. 성령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또 사명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온전한, 완전한 평안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입니다. 2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따라오시면서 그래, 맞아, 내가 평안을 깨면 안 되겠다, 그러지만 여러분 마음의 작정과 노력 가지고 이것도 역시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가?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흙으로 창조된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진흙 덩어리가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루아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숨으로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 루아카는 숨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영 루아카를 불어 넣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듯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내가 해온 경험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시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옳게 못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들어오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성령이 전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 우리 제자 훈련 받은 분들 뭐라 그래요?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지속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며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지속될 때 어둠의 권세가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아요. 주변에 어려운 상황들이 나를 엄습해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서 평안이 깨지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문제만 와도 이 평안이 깨지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 제단에도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에 있어든지 예배 우선순위에 둬야 되겠다. 이 봄철에 부르는 곳 많지만, 갈 곳 많지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이 마음의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우리 주님이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존재가 변화돼요. 고난과 죽음도 불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의미와 부활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말이라 좀 어려우신 분도 있을 텐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헬퍼입니다. 헬퍼, 도와주는 분이에요. 뭘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마음 답답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성령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엎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지을 때 이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그 길에서 돌아서라 하고 우리에게 이 죄악을 뱉어내고 다시 이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 안에 불편함을 주시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성령 받지 않고 사역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여러분 상급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충만한 상태로 은혜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에게 면류관 받고 상급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빼앗는 인생의 요소들, 물욕, 야망, 시기, 분노, 교만, 죄의식, 미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능력과 평안과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주님 재림주로 다시 오실 마지막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안을 방해하는 물질의 욕심과 야망과 시기와 분노와 교만, 미움, 죄의식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이 사죄권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께서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 구하면 감당할 만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억누르는 모든 불안과 염려 떨쳐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복음성과